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11장입니다. 귀중한 복의 헌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는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누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누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수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제는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내용을 규례를 말씀하셨다고 하면은 오늘은 칠칠절과 초막절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칠칠절은 무교절이 끝나는 그 밤부터 그 주부터 세워서 7째 주를 세고 그 다음 날까지 하나님 앞에 절기로 지키는 날이고 이 날에 거두어들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서 성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절기를 지키라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절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절기의 가장 큰 뜻은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죠. 초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막절을 7일 동안 지키도록 했습니다.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곡식과 포도주의 틀과 이런 소출을 얻고 나서 그것을 창고에 들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절기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하죠. 근데 이 절기 때에 왜 하필이면은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게 이런 절기를 만들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출애굽기서, 레위기서, 민수기서를 쭉 오면서 이 초막절이 가지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초막절의 의미는요, 이 광야 생활 동안에 지내오면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가 소득을 거두고 풍성한 이런 복을 누리는 것은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축복의 손, 인도하시는 보호의 손길이 있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그 당시에 우리 자신이 누구였는가를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7절절도 마찬가지죠. 너희들은 애굽의 종교였던 그런 신분이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갑자기 소득이 많아지고 부유하게 잘 살게 되면은 사람들은 자기의 어려울 때 자기의 그 원래의 모습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잊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그것을 자기가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는 사람 앞에 교만해지기 십상이고 자신의 그 모습보다는 지금에 있는 이 모습을 가지고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런 절기를 지키게 하신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원래 어떠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내려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을 받았다 하는 이 과정을 기억하라는 거죠.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의 신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오기까지의 그 고난의 기간을 기억하기 위한 초막절, 이런 것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러한 절기가 하나 더 많아졌습니다. 그것은 성탄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날이 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이 날이 그 어떠한 절기보다도 가장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가장 기쁘고 가장 복된 날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시작이 실천되는 시작점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이 구원의 시작이 여기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되새겨보면서 저는 이 절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성천하실 때에도 마지막 제자들과 성만찬을 나누시면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도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기, 이것은 그 나를, 우리 자신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깨닫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 그 구원에 감사하게 하는 것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킬 때에 오늘 말씀해 보면은 나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레인은 뭡니까?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소득이 없는 주의 종들을 이야기합니다. 객과 고아와 가부, 사회적인 약자들, 경제적으로나 권리나 이런 부분에 있는 약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사람들과 같이 즐기라는 것입니다. 같이 즐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탄절, 이 기쁜 날을 우리가 지킬 때에는 나 혼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과 함께 지켜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기억해서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이 절기를 지킬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있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동안에 집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불안함이 있으면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심에 대한 그런 복에 대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이 절기를 온전히 지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공중에서 맞아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같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하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킬 때에는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그런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지켜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절기를 지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그 말은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 그 축복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그 감사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같이 나누고 화목하는 겁니다. 힘없는 약자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놓을 때에는 손으로 놓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즐긴다는 것은 말로만 즐기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죠.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가난한 친구가 있는데 내가 배고픈 사람에게 내가 배부르게 하라. 추운 사람에게 내가 옷을 더 입어라. 따뜻하게 하라.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주어야 된다. 이게 진실된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이 말을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해라 이런 뜻으로만 해석하면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되죠. 그러나 그 글자 안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참뜻,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한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올해 성탄절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과 또 가족들과 함께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온전히 그 복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